2022년 6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심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다. 운동장에 먹이를 찾아 열심히 돌아다니는 개미가 어떻게 높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생각과 그 세계를 알 수 있으며 그 개미가 나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제한된 공간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모래할 만큼 조금 알듯 또한 것이다. 사람이 수로 셀 수 없는 별의 크기와 별의 수요와 우주의 넓이이다. 사람이 셀 수 없어서 하나님은 광년이라는 것을 설정하셨다는 것이다.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르게 달려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 말하고 우주의 넓이를 계산하여 보니 몇억 광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며 계산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문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자기의 미세한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1초 동안 한국을 15번 왔다 갔다 하는 빠른 로켓을 타고 은하수 별까지 가려면 몇억 광년이 걸린다. 사람이 평생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하나 둘 셋을 세어나가도 100년 동안 사람이 1초에 하나씩 세어나가면 31억 5,360만까지만 셀 수 있다. 은하수까지 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인간의 미세함을 알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인간의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스스로의 존재를 미생물만도 못하게 느껴지게 된다. 인간이 미련하고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이 잘났음을 말하지만 우주를 알고 난 사람은 자기의 미세한 존재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우주가 자연이 되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라는 별에 속하여 있다. 저 밤하늘에는 태양계와 같은 별의 조직이 수천억 개가 있다. 육안으로 맑게 개인 밤하늘을 바라볼 때 대개 6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지만 천문경으로 보면 약 3억 개의 가량의 별을 보게 되고 천문경으로 보이지 않는 별은 더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태양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이미 7분이 지나지만 태양빛을 사람들이 받고 있듯 천문경으로 비춰지는 별들도 이미 수억 년의 별빛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그 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되는 대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정확한 계산과 계획 아래에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다. 욥기 38장 6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셨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정확히 목수가 줄을 재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주를 모두 재어 계산하여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우주를 정확히 계산하여 창조하신 것만 성도들이 알고 믿으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고 알 수도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미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지구를 말한다. 지구와 창조된 일만 간단히 창세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는 캄캄하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빛을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궁창으로 몰아내고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생물을 번성케 하시며 식물을 나게 한 후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만드신 후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성도들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알아둘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성도의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천지를 아는 하나님의 근본 되신 말씀을 부정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가장 성도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름을 알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됨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인 나 자신을 인정하길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지금까지 휴거의 소망을 가슴 깊이 안고 세상과 구별되어 좁은 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실체가 되도록 체험도 많이 하였을 간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성령님을 체험하고 사랑하며 믿으며 왔을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밝히 확실하게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기 때문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므로 한정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아니며 그 외 세상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됨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홀로 계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100만 분의 1도 안 되게 알고 있다. 마치 개 한 마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자동차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힘이 세고 빠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개미집을 건드리면 성이 난 개미가 벌떼같이 기어 올라와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였다. 빛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지만 빛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빛이란 어떠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였지만 아직은 애매한 말만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있게 되고 또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게 큰 궁창이 생기고 궁창에 물이 나누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궁창의 직경이 72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궁창의 끝은 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마치 커다란 비누방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물로 쌓여진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수천억이라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나타나는 미미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하는가? 인간이 살고 있는 궁창이란 비눗방울 속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 태양보다 100만 배가 더 큰 별들이 100만 배를 곱한 것보다 더 큰 별들이 수억 개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오래전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에 살게 하신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자기를 귀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기를 바란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크고 넓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니 나는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무궁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존귀 여기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존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살후 1장 5절에 9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보다 더 먼저 있는 성품은 공의로우심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에 앞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찾아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도 자기의 고집과 상식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꿈과 허황된 것을 쫓으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휴거 성도를 사랑하사 큰 구원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더 입게 되고 자비와 공일과 인자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일단 육신을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심판의 법을 받게 된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듬뿍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다가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대별한 것이니 잘 알고 깨닫기 바란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므로 천국에서는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밤이 없이 항상 밝은 엄청난 빛으로 대낮보다 더 밝은 빛 속에 산다. 그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캄캄한 흑암이 가득한 블랙홀이 죄인된 자들을 흡입하여 빨아들이는 곳이다. 어둠은 죄와 악과 마귀와 흡혈귀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다. 빛은 의롭고 진리와 선한 행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의 성품이기에 어둠의 일, 죄악을 제일 싫어하시며 어둠이 있는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질투를 하면 속이 좁고 치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으시다. 질투는 사랑이 있을 때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이 없고 나와 관계가 없는 일에는 절대로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정도로 사랑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되돌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오면 반드시 어려움과 화가 미치게 된다. 아내나 남편이 질투를 불러오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올 때는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 죽임을 당하며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때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고난을 없이하여 주시고 한 것을 사사기에서 반복하여 거듭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려고 질투를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습,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꼭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도 사람과 다름이 없었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모습도 사람의 모습 그대로 뼈와 살이 있고 숨을 쉬며 음식을 잡수시던 사람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 부활 주님이시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며 하늘문이 열린 곳으로 주님을 보니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임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나 휴거 성도들의 형상은 같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청을 하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때에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시며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형상을 볼 수가 없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성도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는 살아남는 자가 없는 것으로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같이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등이 있고 뼈와 살이 있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보고 믿고 영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아는 일에 성도들이 힘쓰며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미리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는 귀한 신부가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진데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 계셔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때가 시급함을 알리라고 하셨겠는가? 하나님은 많은 하객들이지만 많이 데려가셔서 잔치자리를 채우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많은 하객들을 산과 울로 나가서 불러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름답게 휴거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갈 곳과 안 갈 곳과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한 일은 하고 하지 말라 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을 표준 삼고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살전 5장 16절 휴거 성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감사함이 없고 기뻐함이 없이 산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영혼들을 위해 많은 열매를 거둔 것만 생각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항상 넘치는 삶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도, 영생을 소유한 성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기대감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고 그분의 어떠함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말씀을 읽고 듣지 않을 사람이 없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감사가 없고 기도 시간이 지루한 것이고 말씀 시간이 지루한 것이다. 휴거 성도 상태가 이러하다면 심각한 상태다. 아멘.